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예컨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들이시고와 취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내 논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많은은 논리적으로 모든을 뜻할 수 있다. 다만 내 요지는 모든보다 많음이 여태까지 이번 장에서 살펴본 제한 속죄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한 속죄를 계속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풍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존파이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각 족속 가운데에서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배우지만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부르신 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또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또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리들이, 이 공부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천국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주님 곁에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우리의 행동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다른 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궁극적에는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도 죄예요. 따지면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맨눈으로 우리 손을 보지만 현미경으로 우리 손을 보면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세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이 없는데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흔들림이 늘 와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럴 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나의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태초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비슷하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도 고난당하는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기록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적용되고 그 믿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